오늘은 시편 75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1절에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요 능력이요 그분의 임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임재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구원과 공의를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그런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와 또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고 전파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생각하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적으로 바라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2절에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나 불우함을 겪을 때 하나님 대체 언제 이런 상황을 해결해 주십니까? 라고 조급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결정하시는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정한 기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판이나 심판은 불완전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구분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집행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억울하게 고통받는 의인들에게는 내가 반드시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고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강력한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반면에 교만한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오고 있으니 두려워하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3절에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주를 기둥이 받치고 있는 거대한 건축물로 봤습니다. 이 세상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무너질 것처럼 보여도 결국 파멸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땅의 기둥을 하나님이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멸된다 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녹아내리다, 흔들리다, 겁에 질려 기진맥진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세상의 권력과 악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녹아내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여기서 오만한 자들은 단순히 태도가 거만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만함은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을 무시하고 자기 힘과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하는 영적 교만함입니다.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성경에서 뿔은 대단히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 세계에서는 뿔이 힘과 공격성, 지배력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뿔은 힘, 권세, 승리, 자만심을 상징합니다. 뿔을 들지 말라는 것은 악인들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며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들이받고 괴롭히는 그런 행위를 멈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뿔로 연약한 사람들을 위협하지 말라.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 곧다, 이런 의미는 뻣뻣하다,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경고를 받고도 고집을 꺾지 않는 완악함과 불순종을 상징합니다.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거만하게 다니는 그런 악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요.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은 넓은 광야와 무역로 혹은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는 방향입니다. 또 남쪽은 당시 대제국이던 애굽이 있는 방향이자 거대하고 척박한 광야지대를 뜻합니다. 당시 왕이나 권력자들은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동쪽의 나라와 동맹을 맺거나 남쪽 애굽의 군사력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아무리 그쪽을 바라보고 힘을 빌리려 해봐야 사람을 진짜로 높여주는 힘은 세상 어느 방향에서도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켜주고 구원해주고 높여주는 분은 오직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동쪽, 서쪽, 남쪽만 나오고 북쪽은 빠져 있습니다. 성경 고유의 시각적인 상징이 숨어 있는데요. 고대 히브리 이 이스라엘 문학에서는 북쪽은 종종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나 하늘 성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서쪽, 남쪽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북쪽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그 하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7절에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온전한 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낮추고 저 사람은 높여주는 그 권세가 오직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죄를 짓는 인간들을 향해 참으시던 하나님의 진노가 마침내 심판의 때가 되어 그 잔에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끓어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에 섞은 것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술의 치기를 높이기 위해서 강한 향신료나 독한 약조를 섞기도 했답니다. 이 잔에 담긴 진노의 물을 타서 희석한 미지근한 진노가 아니라 강도가 크게 달하도록 한 모금만 마셔도 정신이 없고 비틀거릴 만큼 그런 독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독주를 쏟아내시나니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찌꺼기까지 마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충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지은 죄에 대해 끝까지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9절에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야곱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경우에는 특별한 은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 욕심도 많았고 꾀를 부리고 남을 속이기도 했던 허물 많고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뿔은 다 베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며 뿔을 높이 들고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악한 뿔들을 다 베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악하고 타락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악인들이 더 교만해지고 더 권세를 떨치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르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찬양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